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사실 오늘 설교가 되게 길었거든요. 한 10페이지 정도가 됐었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한 30분 씨름을 하다가, 그래서 아마 대폭 설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죠. 원고가 없어서 또 버벅거리지.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시리즈의 네 번째 사람입니다. 잘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따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표대가 없으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없사오니 오늘 시간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한 종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영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방황과 혼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삶의 소망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참미든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우선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노래로도 막 만들어져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잘 못 보겠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널리 퍼져 있고 유명하긴 한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본디 그 참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그 문장, 그 단어 하나가 던져주는 그냥 그 의미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본디 어떤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뀐,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된 네 번째 사람으로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삭개오 나인성 아들 죽은 나인성 과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째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나 삭개오나 나인성의 아들 죽은 과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한 50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전에는 헬라 제국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그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또 그전에는 그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도 끌려가고 속국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는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또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아픈 역사가 거의 700년을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지. 자,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바빌론에게 나라가 삼켜지고 멸망을 당하고 성전, 자기들이 믿었던 야훼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 끔찍한 참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서 유배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죠. 그것이 그 유명한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타국, 굉장히 먼 타국에 가서 이제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이게 이제 주전 587년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문명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다 미개했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는요,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건 그냥 그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싸운다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이 바빌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둑에게 야훼가 진 거죠. 이렇게 생각해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을 정복한 나라와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만큼은 완전 예외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도 그런 케이스가 있냐? 전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먹혔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신앙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견고해졌어요. 신앙이 더 정결해졌습니다. 더 거룩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민족적 정체성이 더 순수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 없이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흘러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에 뭐가 있었냐면 야훼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 하나 붙들고 나라도 망했는데 나라도 없는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속국으로 계속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자기네가 살고 있던 영토에서 다 내쫓깁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유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쨌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가 587년에 망했는데 한 50년 안쪽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두루마리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되는 사건인데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 요게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요거가 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똑같은 역사를 어디에 또 쓰고 있냐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역대기가 또 똑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봅니다. 34장, 역대하 34장 14절로 19절 시작.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의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관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16대 왕, 여러분 남유다죠. 남유다의 16번째 왕. 남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의 그 역대 왕들이 20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북쪽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쪽에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두 민족만 남습니다. 유다와 어느 민족입니까?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유다 왕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고냐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으로 20대 왕 20명의 왕들이 그 유대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인데 이게 그 641년부터 주전 641년부터 609년까지 약 31년간 8살에 등극해서 39에 이 왕이 죽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혁혁하게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중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가 궤를 하나, 나무 궤를 하나 갖다 놓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을 거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오롯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만 쓰도록 했어요. 그건 누가 제정한 건가 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헷갈리죠? 요시야하고 요아스하고 같은 요시예요. 농담이고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8번째 왕입니다. 자, 아까 요시야 왕은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16대 왕이고 요아스는 6번째 왕이에요. 그 6번째 왕이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주전 약 835년에서 796년까지 이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 7살에 최고 어린 나이죠.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40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까 요시야는 몇 살이라고요? 8살. 그리고 요아스는 7살에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그 누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 이스라엘 왕의 딸인데 공주인데 유다로 시집을 왔다가 나중에 이 아달리아가 누굽니까? 그 중국의 측천부처럼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손주들도 다 죽이고 뭐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고모 시누이 되는 사람이 몰래 목숨 걸고 요아스 왕을 감춰놓죠. 그래서 키우다가 그 제사장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아달리아를 제거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된 게 주전 83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그때도 이 아달리아가 성전을 너무 많이 파괴를 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중축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어렸지만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성전에다 궤를 하나 만들어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에다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성전 수리를 할 때는 요 돈으로 써라. 그게 이제 딱 정해 놓은 거죠. 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열왕기하 12장 8절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안 읽습니다. 역대하 24장 8절로 12절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역대기의 말씀으로 다 함께 봅니다. 역대하 24장 8절로 12절 여기서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시작. 왕은 명령을 내려서 배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전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괴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괴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괴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괴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괴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자, 요게 이제 요시야 왕이 했던 굉장히 잘한 이야기여서 여기 길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어쨌건 그렇게 이제 괴를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모셔두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이스라엘 남자들마다 머릿수대로 그 인두세라 그러죠.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성전에다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성전 보수한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모아놨는데 200년 동안 그 모금을 하고 또 돈을 헐어서 성전 수리 보수 이런 걸 하고 이제 쭉 지나왔는데, 이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 때 621년, 주전 621년에 성전 보수할 일이 있어서 그 돈꾀를 확 쏟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돈 말고 다른 게 떼부르르 하고 불러 나온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신명기였는데, 모세가 그 모압 들판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 그 예수님의 복음서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복음서의 말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를 따르는 12제자와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새로운 율법,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운행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예수님께서 더 한 가지를 더 붙이시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뭐가 되게 하냐면 유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랬대잖아요. 평생 엄마 말 엇나가다가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 그 한마디는 유언이니까 그 말에는 순종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개구리들이 그렇게 목청껏 울어댄다, 뭐 그런 이솝 우화가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모세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체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모세가 굉장히 그 고심을 하면서 자기가 이 신명기의 3편을 통해서 그 앞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총 정리해 준 게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 신자가 또 신자예요. 원숭이 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새롭게 풀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완성해서 선포했다 그래서 신명기 또 신자를 써서 그 원숭이 신자 이게 흉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설교 3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오염돼서 잃어버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더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유언처럼 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신명기 설교가 유언처럼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주전 621년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궤를 헐었을 때 그 궤 안에서 이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요시야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신명기 발견한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 마지막 신앙의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그 부흥 요시야의 그 부흥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데 변절할 수 있는데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 신명기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부흥이 있었고 한 30몇 년 전에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가 계속 내려오면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하고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850년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까지 쫓아와서도 누가 역사를 하고 있었냐면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명하게 이 사역을 했던 예언자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또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버려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거기서 믿음이 돌이키게 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삶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페루심 이게 히브리 말인데 페루심이 뭔가 하면 분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페루심에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파벌로 살았던 몇 개의 파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두개파 그리고 우리 금방 얘기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그리고 젤롯당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젤롯당은 독립이 독립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 나라를 국권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끊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젤롯당인데 바로 이 그 독립투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는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공동생활하면서 거기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은둔생활,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쿰란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런 역사들이 찾아내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면 세례 요한 정도가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 그 나머지 성경에는 에세네파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하나가 바리새파고 이제 또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뭔가 하면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게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점거했고요. 성전을 소유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세습하면서 그 지위에서 정치적인 권력도 장악하고 그 경제권도 장악하고 종교권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숫자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알짜배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틈새를 파고든 게 누군가 하면 이 바리새파야. 아까 얘기했던 불리하다 이런 페루심에서 나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게 주전 587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부흥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분리하는,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하는 그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어딘가 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면 그 소위 유명한 그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 부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지고 부흥했다는 표식이 뭔가 하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아내를 내쫓아요. 왜?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내쫓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고 이런 쪽으로 했던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간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태동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 니고데모 프로필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니고데모 시대 때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젤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던 그 67년부터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항거했던 그 유대 독립운동 거기 투쟁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거기서 이제 이 요세푸스는 로마로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해서 그 유대와 로마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게, 그게 그 유명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으로 남아있는데, 그 유대 전쟁사에 나와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구가 25,000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 속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6,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20% 정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어해요. 정말 그 일에 그 예수님이 세계명으로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율법 지키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면 한 수 적고 들어가는, 정말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니고데모는요, 그 중에서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이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오죽했으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겠냔 말이죠. 자, 우리 3장 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까지요. 언제 왔대요? 밤에. 대낮이 아니라 밤에 왔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피해서 몰래 온 거예요.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찾아오기는 좀 쑥스러웠던 거지요. 좀 창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보다 적어도 한 20살 정도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최소한.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그 프로필로만 봐도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그 당시에는 이 지명도가 높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언자, 그것도 저 변방, 갈릴리 변방,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를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와야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대낮에는 못 오는 겁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우린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린 그런 거예요. 남들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건 겉모습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은 멀쩡해, 겉은 번지르르 해, 겉은 그럴듯해. 그런데 내면이 어떠냐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거칠애였을 뿐이에요. 프로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은 오죽했으면 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야 될 정도로 절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얼마나 요즘 애들 말로 뻘쭘하겠습니까?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장 2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너스레를 떠는 거지요. 그럼 나이가 자기보다 한참 어리지.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 정말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애들 말로 인싸가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아싸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상황이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이 공치사 너스레를 떨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아이 뭘요, 별 말씀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니고데모 선생님이 더 훌륭하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너무 완전 돌직구입니다.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너스레, 그런 공치사, 그런 얘기할 지금 여가가 없다는 거죠. 너 지금 밤중에 찾아왔잖아.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밤중에 너 나 찾아왔는데 와서 보자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 못 보잖아. 너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난생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 이거는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3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게 잘 보시면 3인칭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늙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뻘쭘한 거죠. 창피한 거예요. 지금 새파랗게 젊고 청년인 이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앞에 온 것도 지금 너무 창피한데 지금 이 사람한테 완전히 지금 공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슬쩍 피해간 겁니다. 그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사람이 늙었으면 그 사람을 낳은 엄마는 어때요? 더 늙은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생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장 5절로 8절 3장 5절로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설명해 준다고 더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더 길게 얘기해도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가 3장 9절 또 물어봅니다. 3장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아주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아주 공박을 합니다. 그게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길어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근데 이런 것도 하나 못 알아들어?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이 진짜 여러분 이거를 더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희극 대본처럼 한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대화만 바로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역할을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대면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니고데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대사가 짧아요. 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자, 먼저 니고데모가 먼저 하죠. 시작. 라삐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안 나오나요? 예, 있죠. 예, 시작.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는 여기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남자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 거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 개역개정으로 더 많이 익숙합니다. 그 개역개정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총망을 한 몸에 받아서 부러움을 사던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겉은 번지르르 한데 우리 속에서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품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거듭나지 않았잖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위치까지 온 건 그냥 율법을 열심히 팠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면 그 좋은 가문을 타고 나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지금 이 위치까지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거죠. 죽겠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밤중에 그렇게 촉망받던 유명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 나사렛 촌사람한테 찾아왔겠습니다. 와서 지금 그 앞에 와서 섰다는 것만 딱 봐도 예수님은 얘가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전문적인 진짜 이 니고데모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구약 말씀은 도사입니다. 완전 전문가지요. 거기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되게 길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와서 확 바뀌었을 말씀이 뭔가 하면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좀 해설이 필요하죠.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기가 이제 레위기 쭉 가다가 목요일에 민수기 들어가죠. 근데 이번 주 안에는 이 본문이 안 나와요. 다음 주쯤에 가야 나오는 본문인데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전이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살아났다. 아멘. 네. 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그 시점으로부터도 이건 한 1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는 고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뱀에 몇 사람이 물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이 불뱀에 물린 거예요. 이 뱀에 물려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서 이제 점점 그 독이 차오르니까 나중에는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죽게 되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다 놓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뱀을 장대 끝에 달고 높이 지켜들어라. 그러면 여기 다 뱀에 물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 왜 죽냐면, 생사가 왜 갈라지냐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중독되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리로 만든 뱀이 높이 치켜들려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 살아요. 근데 그 뱀을 보는 것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가나온 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박주영 선수인가요? 축구에서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은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향유 옥합에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겉에 있는 그 그릇이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진짜 향유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처럼, 자, 1200, 300년 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불뱀에게 물렸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던 그 2000년 전에도 다 뱀에 물린 거예요. 어떤 뱀이요?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거지요. 죄의 불뱀에 물려놓으니까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겉은 번지를 해도 속은 죽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의 뱀에 물리니까 그냥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왜? 죄라고 하는 불뱀, 미움의 죄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거지. 왜? 죄,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끝난 문제입니까?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류, 78억 9천의 모든 인류들이 다 이 죄의 불뱀에 다 물려 있어요. 다 죄의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너무 애석하게도.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거의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할까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불뱀에 물려 있으니까 우리 속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오죽 죽겠으면 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이 나사렛 촌뜨기를 찾아와서 지금 이 봉변을 당합니까? 왜? 너무 죽겠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의 불뱀에 물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 그리고 높이 들린 그 예수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듭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을 쳐다봄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너무 정말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외가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었다고.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었다고 장자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도 하나님 버린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게 막 그분의 어떤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하고 믿는 거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진심이에요. 진심. 니고데모가 왜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새파랗게 젊은 그 예언자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서 있습니까? 진심이어서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한 진심. 내가 지금 이때까지는 원인을 몰랐거든요. 예수님 만났더니 원인을 알았어요. 아, 이게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거구나. 겉은 뻔지르르한데 아무리 외양을 화려하게 갖춰도 속은 더 무너지는구나. 왜? 죄의 불뱀에 물렸으니까. 이건 이 해결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구나를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왜? 진실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는 바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십시오. 진심을 가지십시오.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아이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보다. 여러분 이건 너무 건성인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입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가치가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희망이 뭔데? 이거를 찾는 게 진심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진심 때문에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만 갖고는 이 인생의 내면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심이 진리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가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진짜 길이고 진짜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돼서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세상 시간 낭비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 내면이 정말 평화로운지
내 내면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지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을 갖고 내면의 갈등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단한테 빠져요. 거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진심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내면의 문제, 갈등, 이 공허한 문제, 내 인생의 진짜 가치, 의미,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진리이신 주님께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혹시 속으로는 니고데모처럼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나왔어도 그냥 겉만 나오고 속으로는 주님을 전혀 찾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이 인생이 다 지기 전에, 하나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진심으로 나오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가 참 진리를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오목한 상황, 살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니고데모처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속에, 그 존재 속에, 그 인격 속에 하나님 그 인생 속에 있었던 공허한 문제, 갈등의 문제, 괴로운 문제, 하나님 그 속이 전혀 차지 않았던 그런 공허한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에서부터 해결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